우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그냥 잘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웹툰 단행본이었던 그 광수생가이라는 그 웹툰이 있는데 그 단행본에 보면 좀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고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새날이다. 하루하루가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일이다. 사람들은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사막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막을 다닐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사막이라도 모래바람을 뚫고 끝까지 다녀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선의 맛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생선을 다 먹을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생선이라도 머리부터 뼈까지 남김없이 먹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주할 이유가 없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라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거 참 멋진 글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요시야 왕은요 18살의 왕이 되고 31년간의 그 통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었지만 참 이례적으로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은 참 칭찬을 많이 하세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을 하신 것일까? 어떤 이유 때문에?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함께 화면을 보시면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요시야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직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요. 전체를 보면 요시야가 18살의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후에 hil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율법책을 서기관이었던 사관에게 전달하고 그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었던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들었던 요시야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너이다 하고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읽음에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어떻게 해요? 찢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모든 행위를,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경노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마땅히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은요 아는 것이 아니고 정직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뭘까요? 아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이익 때문 아닐까요? 요시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이어 내려왔던 관행들, 관습들, 이것을 바꾼다. 여러분, 이것은 큰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들은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요시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 제외한 모든 우상에 대한 제사와 모든 신당과 관행을 다 금지합니다. 또 뭐 점쟁, 또 무당, 이들 다 폐허하고요. 그것들을 위한 신당을 다 헐고요.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요시야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들었던 말씀을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했지. 그 외의 것들은 요시야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아주 중요한 것을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 시대에 유다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정직히 행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절기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중요했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울이나 시소를 보십시오. 어느 한쪽에 더 무거우냐에 따라서 시소가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잡는 지지대가 아무 무게에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절대로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은 뭡니까? 이게 믿음은 중심이거든요.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중심이잖아요.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이 중심적인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심. 요시야가 율법책을 들었어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중심에 어떠한 일에도 정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 요시야의 개혁은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유럽 땅의 종교개혁과 비슷해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무엇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도 금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떠한 형상, 어떠한 숱한 성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우리가 5월달에 교회에서 종교개혁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서 참 충격적인 것을 이제 가면서도 저희가 공부를 하고 또 가면서 그 현장을 함께 봤는데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래서 뭐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어떠한 큰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체험이요, 어떤 체험이냐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에게는 그 당시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는 뭐 벼락이나 자연 현상이 이게 어떠한 신이 이렇게 뭐 하는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그 마틴 루터가 벼락 쳤던 장소도 다녀왔는데, 근데 그때 벼락을 치는 장소에서 마틴 루터가 이게 카톨릭 성자였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길을 가다가 벼락 친 현장을 보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 안 나요, 이렇게 기도해요. 성 안 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성 안 나에게 기도했냐면
그 당시 마틴 루터에 살았던 그 도시를 관장했던 성자가 성안나였어요. 그러니까 성안나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울분해서 이렇게 분노해서 이렇게 벼락을 내리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세 유럽 도시에 수탁이 일어났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있어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숱한 성자들이 있었죠. 성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틀려요.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진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기독교가 아니고 우린 개신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독교인들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린 개신교가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도 교회거든요. 카톨릭 교회 우리가 얘기하면 성당, 뭐 천주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가 중국어를 따온 거고 카톨릭이 이게 유럽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보편교회. 이거 카톨릭이라는 뜻이 보편교회라는 뜻이거든요. 보편교회. 이 카톨릭이 여러분 왜 타락했습니까? 쉬워요.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고 그 자리에 숱한 우상들을 들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못했어요.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다고요. 성경책이 나의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은 교회에 가만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기록들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함부로 해석해도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말씀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중심은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가 중심이 아니고 어떠한 성례전이 중심이잖아요. 성찬을 하던가 그런 것도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가방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과 여러분 달랑달랑 오는 게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책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 성경책을 듣겠다는 우리의 마음가짐, 성경책을 보겠다는 우리의 마음가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는 게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 말씀이 사라진 가정, 말씀이 사라진 내 인생,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정직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지 말씀이 사라지면 그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중세 유럽 교회는 그 타락을 어떻게 개혁하기 시작했습니까? 다시 말씀을 봄으로, 다시 말씀을 들음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함으로 그 땅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오늘 요시야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함으로 어떠한 일이 시작합니까?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할렐루야. 왜 옷을 찢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할 때 옷을 찢었거든요. 마음을 찢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피부를 찢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극적인 행위, 극적인 결단으로 옷을 찢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그의 행동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24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이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경고히, 일어섬, 세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 앞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그의 인생의 중심을 세웠다라는 거죠. 결국 요시야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몸부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한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첫 주일의 시작은 언제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월요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의 힘을 받고, 할렐루야,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병이 뭐예요? 월요병이에요. 우리 월요병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시작은 언제예요? 주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심차게 시작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으로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요시야에게 어떤 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도 물론 실수가 있었어요. 요시야 인생의 말년에 가면 외교적인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 실수로 인해서 비극적인 죽음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시야의 완전함을, 완벽함을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보신 것 같아요. 요시야가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죠. 그러나 55년 남유다를 통치하며 우상을 숨겨왔던 그의 할아버지 므낫셋 악행을 다 없기에는 요시야의 통치 기간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이렇게 앞으로 어둡게 여러분 탁하게 되는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그 흐름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악행과 우상 숭배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사라졌던 그 시대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너무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요, 홍콩을 지배했잖아요. 홍콩을 지배하는데 이렇게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데 100년 걸렸대요. 영국 사람들이 홍콩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습성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시야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 또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까지도 모두 악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거스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 TV 그 CF 중에 모두가 yes 했는데 no, 모두가 no라고 이야기했는데 yes, 이렇게 거스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마다바라는 곳이,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그 마다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 모세가 르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보산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가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마다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다바의 곳에 6세기에 정교회,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정교회에서 한 교회를 세워요.
이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그 교회에 바닥에 모자이크로 된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이 지도 그림이거든요. 지도 이렇게 그림. 그 지도 그림이 있는데 그 지도에는 사해로 들어가는 푸른 강이 보이는데 한 물고기는 사해 쪽으로 가고 한 물고기는 푸른 바다 쪽으로 가는 그림이에요. 사해가 어떤 그거죠? 죽은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해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급하게 빠져나와서 다른 물로 들어가는 물고기, 그러니까 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물고기를 통해서 그 교회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찾는 많은 순례자를 통해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습니다. 사해로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요시야가 우리 가운데 그런 그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실기야를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서기관 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됐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단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시야가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줄기가 끊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죠.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몸부림,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이 안달함이 어쩌면 요시야를 통해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말씀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참 은혜 받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제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1세대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분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남편과 자식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 뭘까요? 유다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었던, 앞으로도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섰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저는 오늘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아침에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자 이곳에 오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킴이 여러분 가운데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곳. 여러분 물고기 중에 연어가 있어요. 연어. 연어 하면 뭘 생각나죠? 이거 맛있죠. 연어가요. 이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할렐루야. 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연어가 보면요, 뭐 죽을 때 꼭 이게 태어났던 곳에서 와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연어가요, 화면에 보시면 이게 힘찬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때를 지어 올라가요. 때를 지어 확 올라가는데 참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이 때를 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알을 낳죠.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를 지어 올라가는데 연어가요 다 고향에 도착하는 건 아니래요. 몇 마리만 도착한대요. 근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그래도 혼자 가지 않아서 외롭진 않구나. 함께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힘들지만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가 서로 이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연어처럼 서로 격려하며 힘내자고 함께 올라가자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저 적게는 우리 만수교의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함께 여러분 격려하며 서로를 기대며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이 모습,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망보다는 기대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거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고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래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어떨 때? 좋은 말 할 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작인 거룩한 주일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루나 우르노 치우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중심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견고히 세우는 일어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가게 되면 말씀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